감동적인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릴 분이 올 한 해 많고 감사할 것도 참 많겠지만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시는 감사 예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즉 감사절에서 이 시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를 열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이란 문자 그대로 신분이 낮고 천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많이 죽고 또 대다수가 끌려가서 거기에서 타향살이를 포로로서 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이런 큰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상, 생명상 모든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니 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성전도 믿었는데 회파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도록 우리는 선민이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끌려감이 웬 말인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다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떠올리시면서 마침내는 구원하여서 유대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해방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잘나고 잘 살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초급 목피, 요즘 유행가 트로트 중에도 있더군요. 요즘에 그 노래가 이게 가당한가 하는데 인기가 좋고 젊은이들도 많이 부른다 그래요. 보릿고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보릿고개 얘기하고 초급 목피 얘기하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구차하고 영양실조로 그냥 몸이 피부가 아프고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그 일제치하, 6.25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불에 떨어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격상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석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인데, 자유를 주신 해방의 주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거의 함락될 뻔했었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인천 쪽에 이렇게 뻘밭을 갔는데 그 뻘 구덩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데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서울이 수복되고 진격할 수가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이게 배들이 들어오고 상륙할 수가 없는데, 인천 앞바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영감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너무, 이 퓨리탄들이 너무 핍박받고 너무 고통당하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많이 하고 순교도 많이 당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어떤 인프라도 없고 어떤 친척도 없고 어떤 나의 자산도 없는 아메리카 땅으로 가서 나는 오직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리라,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미국도 아니었죠. 그냥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풍족하고 넉넉해서 살만해서 감사제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메이플라워 홀을 통해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시달리다가 앓다가 죽었고, 아마도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낸 1년 후의 상황은 절반 이상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뭘 그렇게 신앙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싶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첫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감사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 그 잔인하고 혹독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북한 공산당에 거의 함락될 뻔하였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일제가 가장 원수로 여겼던 게 기독교인이고요. 공산당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이죠. 정말 그러한 대적들, 무시무시한 원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탄이에요. 일제나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적인 악마의 유혹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그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네, 감사해야 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또 물에 물 탄 듯, 우유에 우유 탄 듯, 하여튼 맹숭맹숭 이제 부흥해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고 정말 충전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 우리 대관교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음식 남고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해서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통이 따로 있고, 여러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나라들에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함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요. 남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각종 즐거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하늘의 태양을 주신으로
주 우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도 우길승천기, 우길기, 이게 이제 태양빛이 쫙 퍼져나가서 세계를 정복한다, 이런 뜻이 우길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집트도 그랬죠. 잉카도 그랬죠. 아즈텍 문명, 중남미 아메리카도 태양을 주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어요. 태양이 혹시라도 안 뜨면 어떻게 할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두려워 떨었고, 태양이 오늘 밤에 이렇게 지나갔다가 내일 다시 안 뜰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신경질이 나서, 신경질적으로 예민해서 매일매일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중남미에선 바쳤습니다. 태양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따뜻하게 주고 양분을 주고 광합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픈 자를 회복시켜 주므로 태양이야말로 하늘의 신이라고 믿는 그런 민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현대사회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머리를 숙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이돌들에게 온통, 영어로 우상이란 뜻이죠, 온통 마음을 뺏기고 헛된 쾌락과 가치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옳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난 무슨 일을 하고 위협을 쌓고 세계 정복을 하고 부를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더 이 땅에서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 감사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한 사이 두 아이가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이 남편 랍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일단 두 아들의 시체를 가장 깊숙한 방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한참 후에 랍비가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문간에서 그를 딱 잡고 물어봅니다. 예전에 어떤 귀하신 분이 제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비싸고 소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제게 그것을 돌려달라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값비싸고 아름답고 귀한 그 보석을 가끔씩 쳐다보며 내게 맡겨줌을 감사하면서 굉장히 소중히 애지중지 그것을 간수해 왔는데 갑자기 오늘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랍비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면 당연히 바로 돌려줘야지. 그제서 아내는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랍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가장 귀중한 보석들을 가져가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생명과 소유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 생명과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처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나친 격정에 휘둘려선 안 되고 그저 모든 것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북한산 기슭에 좀 외딴 주택에 오래 좀 살았는데 도둑이 2번 들었거든요. 근데 할 거는 다 했어요. 경찰 부르고 그러니까 지문 감식한다고 탄소가루 이렇게 하고 붓으로 막 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나 할 거는 했지만 그렇게 속상하거나 좀 예물도 가져가고 제 아끼던 몇 번 안 입은 더플 코트도 가져가고 좀 가져갔는데
그렇게 아깝거나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잠시 보관하다가 간 것이고 더풀 코트도 가져간 걸 보니까 아마도 청소년이나 옷에 탐내는 어린 청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가져가서 정말 잘 쓰면 됐지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저 걷어가시면 걷어가신 줄로 알고 또 유지하게 해주시면 또 더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이 있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고 힘도 세고 가족들이 자식들이 잘 나간다고 한들 맨날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시기, 질투 이런 게 가득하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목회할 때, 청소년 목회할 때 부모님 신방을 좀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신방 한번 가겠다니까 저는 누구네 부모하고 비교돼서 안 받고 싶어요. 그 집은 축구장처럼 넓어요. 우리 집은 농구장, 거기에 비교하면 농구장밖에 안 돼요. 비교 당하기 싫으니까 목사님 보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안타깝어요. 정말 헛간 오두막 비닐하우스, 그런데 신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일이 많은데요.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종 모셔서 좀 축복받고 예배하고 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보다 다른 애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작으니까 자존심 상해라는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깝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그때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곰곰이 새겨보면 이 시편 기자가 결코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만 감사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상황, 대적을 앞에 둔 상황, 굶주린 상황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다 검토 다 하고 이제 어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거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께 좀 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100여 년 전 호남의 한 여성이 추수감사 찬송을 이제 시를 써서 1920년 11월 10일 기독신보에다가 기고를 해서 그게 실렸던 그 글이 생각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영국 청교도와 미국의 축일로 여겨졌던 추수감사절이 이 이름 모를 전주의 이부인의 찬송을 따라서 우리의 숨결이 깃든 잔칫날로서 감사의 절기로서 새롭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0년이면 100여 년 전, 100년도 넘은 때죠. 이렇게 추수감사일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은 밭 갈고 씨를 뿌려 힘쓰고 애쓰나 잘되게 하실 이는 하나님뿐일세. 여러분 정말 그렇죠. 시편에 보시면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어요. 동설로 겨울, 눈으로 밭을 덮고 춘풍으로 봄에 바람과 비 보내며 여름볕 장맛비로 곡식 일구시네. 2절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옵니다. 오곡백과를 주사 잘 먹게 하시니 은혜를 갚으려고 연보를 드리며 달라진 우리 마음을 같이 바칩니다. 그리고 후렴 천하 만민들아 대주제 찬송에 그 영화로우신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그야말로 이 시의 1절, 2절 후렴하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 찬양에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6편의 본문이 그 의미가 다 오롯이 녹아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으며 대적의 그 포로로 놓여 있었습니까? 1920년 일제치하예요. 일제가 정말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때예요. 바로 한 해 전인 1919년은 3.1운동이 있었고, 3.1운동은 교회가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잔혹한 보복을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걸 감당을 했어요. 고문하고 신문할 때에 그래요,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주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하고 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가까운 북한산 뉴타운 쪽엔 진관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서 태극기가 하나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광고하고 얼마나 계속 홍보하는지 몰라요. 태극기 하나 나왔다고 절에서. 교회에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선 온몸을 던져서 다 만세운동을 불렀고 그 이후에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 희생을 했었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또 오곡백과를 주사 잘 먹게 하시니 은혜를 갚으려고 연보를 드리며, 자,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참 감동적이더군요. 달라진 우리 마음을 같이 바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계 거짓말 경연대회에서 1등한 사람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이게 세계 거짓말 대회 1등 작품입니다. 우리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악담도 하고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걸 세워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감사의 연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달라진 우리 마음을, 이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경하여 달라진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들아 대주제 찬송에 그 영화로우신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개인과 역사의 생사화복과 모든 큰 틀을 주관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복락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를, 찬송을 마치고 있는데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말씀이죠. 여러분 11월은 좀 감사하는 데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죽기 전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국정을 인계하라 이런 예언을 듣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슬피 울며 벽을 향해서 면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 15년의 그 수명 연장을 받았고 특별히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 후에 바빌론 왕이 보낸 사신에게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싹 다 보여주면서 아부하면서 잘 지내자고 외교적으로 안보를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수명도 연장받고 보호도 약속받은 이가 하나님께 한마디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그냥 외교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행자제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은 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줄 알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셨지 내가 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136편에 지난 시간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고 너희들만 행복하고 기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다른 9명의 유대인은 천영이라는 이 나병은 고침을 받았을 지언정 그대로 가고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자는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복락은 누리지를 못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한 이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축복과 확약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십니다. 갈구하십니다. 추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소망을 들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인 오늘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 주시고 건강과 물질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다정한 교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릴 기관별 찬양 대회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